네, 오늘은 2부 때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부 같이 예배 드렸고요. 또 이제 3부 예배 때는 유치부 아이들과 또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 지금 유치부 아이들이 있는데요. 떠들어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명절 때 뭐 설날이나 추석 때 아이들이 집에 왔는데 떠든다고 혼내는 할머니 할아버지 없잖아요. 오히려 기뻐해 주시고 안아주고 하는 것처럼 또 우리 아이들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아이들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PPT를 좀 보여주시고요. 설교보다 PPT 준비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거를 이거 갖고 고민하고 그림 찾았다 지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 그렇게 많은 분량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또 2부보다는 3부는 또 유치부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게 좀 간략하게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에게는 기독교의 절기 중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납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까 제가 2부에 던졌던 애들이 성탄절 얘기하더라고요. 아동부 아이들이. 이유 뻔하죠? 성탄절에 선물도 받고 또 예수님 생신이고 또 그날 뭐 교회에서 발표도 하니까 아이들에게는 뭐 축제 같지만 사실은 부활절은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날인데 그것도 얘기할 부분이 있지만 뭐 추수감사절도 고백하지만 사실은 맥추감사주일은 잘 고백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좀 약간 퇴색된 부분도 있고요. 의미를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맥추감사주일 할 때 이 맥자라는 게 뭐 원문을 보면 보리가 아니라 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거면은 사실은 추수감사도 지키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없는 절기잖아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이제 정착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추수하고 감사도 드리는 고백이 이제 선교 활동에서 전해진 건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이 맥추감사절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 의미를 깊이 모르기 때문에 좀 같이 오늘 왜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감사하며 지켜야 되는가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주라고 할 땐 주는 일주일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언제부터 기준이 돼서 7주를 세라고는 여기 안 나와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무교병을 언제 먹었죠? 지금 시간은 자유롭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무교병을 언제 먹었죠? 무교병이 뭔지 모르시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교병은 언제 먹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할 때 먹었던 음식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게 되어지는데 이 누룩이 없는 유월절 지나고 일주일 동안 이것을 이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데 이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7주를 셀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7주죠. 자, 제가 아까 아동부 때는 구구단을 문제를 냈어요. 자, 7, 7에 훌륭합니다. 7, 7에 몇이에요? 49죠.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다른 말로 할 때 첫 열매를 드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 말씀에 7주를 세라 그러니까 7, 7, 49 나오죠?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안식이라면 7일을 얘기를 하는데 77절 얘기를 하면 77이 두 번이 겹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큰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9일에다가 하루를 더해요. 그러면 50일이 되는데 여러분 순이라는 게 열이잖아요. 5개의 순에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할 때 맥추절 초실절이라기도 하고 77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 같은 절기죠. 이 세 가지가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게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순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마가의 다락방. 네,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신약에 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자, 첫 번째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탄생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천산중앙교회는 76년 10월 3일에 교회 설립 주일인데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거는 바로 오순절날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추절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교회의 근간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맥추절이라고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거든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궁극적인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날이 교회의 공식적인 탄생,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지내야죠.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11절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죠.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오늘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라. 즉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 그리고 노비 그리고 레위인들은 뭐 기업이 없으니까 이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절기 드리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할지니라. 자, 여기 세 부류가 나오죠. 객은 뭡니까?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외국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외국인, 고아와 과부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근간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기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이제 명절 때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주변에도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뭐 추석 되면 고향 가고 막 하는데 이분들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에게 모여서 같이 뭐 치킨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고향은 저 먼 나라에 있고 가족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유독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해서 배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약자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추수할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건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의도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건 내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말씀했다면 이 두 번째는 너의 과거가 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가 뭐였어요? 여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애굽에서 뭐 되었던 사람입니까? 종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영적으로 예전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즉 이들이 유월절을 거쳐서 10가지 제한 가운데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들이 목숨을 구하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아와 객과 과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과거가 뭔지를 아느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즉 맥추절이라는 건 십자가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라는 거죠. 내가 정말 죽었던 인생 그리고 아무 가치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개선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노예 하나 외쳤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도 죽는답니다. 지금 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있지만 너도 곧 죽을 거다. 너도 죽음이 올 거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뭐냐면 네가 지금은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네 옛날을 생각하라는 거죠. 정말 버러지 같았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너의 근간 네 기초가 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이 너무 커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섬기면 부자 되겠지. 하나님 섬기면 내가 승진하겠지. 하나님 잘 섬기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취직 잘 되고 결혼 잘하고 내가 뭔가 부자 될 수 있겠지. 이건 뭘까요? 은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내 욕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용하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내 인생 뭔가 피겠지. 이건 신앙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게 그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교회의 시작. 우리의 시작이 뭐냐라는 걸 기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과거를 보라는 거죠. 우리의 근간, 기초, 근본이 뭐였는가 이거 잊지 말아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구원받지 못해서 비참했던 존재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자, 다른 성경에 보면 아마 예전에 우리가 헌금 봉투를 드렸을 때는 대부분 이 말씀 구절이 적혀 있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마음은 퀴즈 마치면 치킨 하나 드리고 싶은데 또 아주 막 경쟁이 심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아동부 때 해야 되는데 괜히 제가 쫓겨갖고 못했어요. 막 퀴즈도 맞추고 했는데 퀴즈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명령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주간 실험은 여러분 어려우니까 보기를 내드립니다. 1번 광야, 2번 가나안, 3번 애굽, 4번 한강. 애들이 한강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어디죠? 아, 훌륭한 분들이에요. 바로 답이 나오시는데, 자, 보세요. 이게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도달하죠. 시내산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뭐 호렙산이라고도 하지만 이 시내에서 율법을 받을 때 두 돌판 10계명도 받지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너희들 어떻게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들 아주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때 주어진 게 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저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40일 동안 밑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짠하고 나타나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기 말씀처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둘 거다. 근데 저 그림을 보면 도저히 심을 땅이 아니에요. 저기서 씨를 구하기도 힘들 거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지금 농사 지을 땅도 아니고 우리 노예 생활했는데 농사도 물론 노예 생활하면서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야 지금 모세가 제정신인가?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씨를 뿌리고 걷어서 이거를 드리려는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 제가 볼 때는 유치부 아이들이 좀 너무 어려가지고 대화가 저랑 지금 안 되는 대화되는 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이에게 야 내가 너를 내가 에버랜드 가면 너는 엄마랑 헤어질 수 있으니까 꼭 엄마 손 붙잡고 다니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랑 같이 알아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래서 에버랜드 가가지고 그러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아빠가 내가 에버랜드 데려다 줄 테니까 엄마 손 붙잡고 쫓아다니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의미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시내산에 돌짝밭하고 광야 같은 곳에서 너희들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첫 열매를 거둘 거다라고 말씀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이 농사 질 수 있는 땅
아브라함의 약속하던 가나안 땅에 내가 데려다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첫 열매를 거둘 건데 그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갈 거야. 이 언약을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흘러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못 믿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도 불평하잖아. 네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뭐 할 겁니까? 먹을 것도 먹고 먹을 물도 있고 얼마에 살 수 있는 왜 하필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명령은 어디예요? 광야에서 주셨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주셨던 맥추절을 지켜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나오게 시작한 것도 나고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할 역할이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없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냐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죠.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에 지겨울 정도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것들을 계속 주셔요. 자, 다시 한번 퀴즈를 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까지 내리죠?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이러면 안 되고 언제까지 주시죠? 네? 언제까지 주셔요? 네,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까지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어떤 순종의 땅, 내 순종해야 될 그 영역에서 주신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가꿔서 거기서 주시는 곡식들을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2부 때는 아동부 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고 수고해서 얻는 그것들을 얻고 싶습니까? 어떤 걸 얻고 싶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쉬운 예를 하면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야, 너 깡통 들고 전철역 앞에 가서 사람들이 동전 주는 거 먹고 살래?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밥 해주고 먹을 거 준 거기서 살고 싶니? 그때 애들이 어떨까요? 2번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 메추라기를 요구할 게 아니라 뭘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들과 늘 말씀드린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어진 이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에서 내가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순종을 살아갈 때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가끔씩 뭘 요구합니까? 자꾸만 만나 메추라기를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 1세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에 나오는 건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포도원들, 밭에 그것들 고생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얻을 거야. 너희들 수고로 이것들을 얻을 거야라고 주셨던 부분인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쫓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즉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참떡을 주실 것인데 이것은 목마르지 않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들이 그럼 우리에게 그거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이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런 거죠.
이 유월절 때에 곡식단을 묶었다면 이제 이 77절, 초실절 때에 이들이 낯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분단에 있는 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단을 거두기 위해서 낫을 들고 나가면 걷어요. 그럼 백성들이 나가는 사람들고 박수를 칩니다. 야, 이제 첫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첫 열매를 단을 자르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뭐 요즘 시대 없는 목사님한테 가져간다 치면 그걸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들어서 흔들어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요제라고 하는 것 상징적인 의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할 때에 불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다 죽어갈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요. 그리고 놋뱀을 높이 들면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인자도 광야의 뱀처럼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초실절, 맥추절과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 맥추절 초실절이 뭐라 그랬어요? 곡식을 거둔 것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 요제로 드리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주심.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거두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는 그 다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둘째, 셋째, 넷째 이 열매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여기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순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부활의 열매가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명령은 광야에서 받지만 이들이 그것을 행해야 되는 그 장소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요제로 들려지는 모습처럼 부활한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제가 지난주에 1년 8개월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6개월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냐라고 나눠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수를 믿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여전히 남아있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땅에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긴 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공격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수고한 것들, 수고하여 너희가 곡식을 거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수고는 이 낫을 들어서 이 추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진짜 수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시작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반보로 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완성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고난도 받아요. 시련도 당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로 위기를 만나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담보로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궁극적인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반드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 가지죠.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시작이 뭐냐는 거죠.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허물과제로 죽었던 인생. 우리의 근간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노예 생활했던 애굽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애굽을 기억하고 종되었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그때에도 나를 반드시 승리까지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포기할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감사의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전 모든 걸 통틀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곡식 걷어서 철 열매니까 드리는 것, 이 차원이라면 여러분 지금 농사 짓습니까?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열매 뭐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월급에 뭐 첫 열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맥주감사절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7월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너의 시작이 무엇이고 너희가 과거에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해석이 될 수 없는 존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살 수 없고 숨 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살펴보는 야고보처럼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해라.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사역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여러분이 스스로 좀 작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강제 아닙니까? 강제입니다. 네, 여러분 여름 사역에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2명 있는데 아동부에 다니다 보니까 성경학교 기간 지금은 잠을 안 자니까 그럴 수 없지만 예전에 성경학교 하면 부모들은 휴가를 떠나버렸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다 아이를 케어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다음 세를 세워가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부모가 조부모가 함께 그 애를 세워갈 때에 정말 믿음의 자녀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여름 사역에 그냥 주일학교만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부서를 이름을 적으시고 직분 적으시고 내가 어디에 하나 부서든 아니면 여러 부서든 내가 이 부서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위해서 내가 그 아이들을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수련회의 손주와 또 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매일 성실히 기도 제목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름 사역을 위해서 전체 기도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후원 및 봉사 여러분 뭐 구역에서도 후원도 하시고 전도에도 후원하시겠지만 또 내가 감동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개별적으로 헌금하시겠다는 분들은 후원 헌금을 해서 헌금하시면 저희가 모아서 부서에다가 그걸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가 몸으로 정말 스텝으로 이 성경학교 때 수련 때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써내시면 부서에서 연락해서 이런 부분에 도와주십시오라고 권면할 거고요. 또 하나는 혹시 여름 기간 동안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뭐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체크해 주시고 만약 그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협력했다고 하겠다는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면 또 같이 우리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이 여름 사역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작성하는 겁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이름을 적으시고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우리 뭐 신년 기도회 때 우리 함에 기도 제목 어떤 그 함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이거를 넣어주시면 같이 우리가 어느 분들이 교회 자기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같이 기도 제목도 보내드리고 같이 협력할 때가 여러분 좀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좀 볼펜을 좀 받으셔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아까 1부, 2부 때 보니까 볼펜을 드렸더니 가져가셨어요. 안 주셔가지고 볼펜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볼펜 필요하신 분들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볼펜 받으셔서 또 이름 적으시고 내가 어느 부서를 섬길지 어느 부서를 위해서 기도할지 좀 체크를 하셔서 나가실 때 그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함께 우리 여름 사역을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올해 표어처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 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 농담으로 우리 아이들 우는 거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는데 이게 그리울 때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도 태어나지도 않고 주일학교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못 볼 날이 얼마 있지 않겠다 싶은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의 손주들 또 자녀들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웬만한 스케줄 다 조정하셔갖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